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배웠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어떻게 그리스도를 배웠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자, 또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을 명확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일 것 같이 보이지 않지만 실상은 예수 안에 있는 자와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자는 구원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멸망으로 떨어지느냐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이러므로 바울은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감사한 일인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주일이죠.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 우리의 육신적인 건강,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것들, 뭐 자녀들이든지 물질이든지 이 세상의 것들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이것을 때때로 놓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이 기회를 통해서, 감사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예수 안에 사는 것에 대한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몰랐을 때는 이방인으로 살 때였다라고 분명히 바울은 증거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사는 방식에 익숙해져 살아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살아왔습니다. 여느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구나. 출세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세상적인 욕심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과 재물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현명한 것인 양 착각하면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방인들은 마음의 허망함 속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움에 쌓여 살아간다고 바울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살아갈까요? 에베소서 4장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속주의 사람이에요. 마음에 허망한 것. 여기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누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마음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 마음이 영어로는 mind, heart, thinking, 사고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지만 여기서 나오는 이 마음, 누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직관적인, 아주 즉각적인 인식이에요.
영적인 거죠. 이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시간을 오래 소요하는 게 아닙니다. 딱 봤을 때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영적인 진리구나 라고 하는 걸 금방 간파하는 것, 이게 바로 직관적인 인식, 이것을 바로 우리가 누스라고 합니다. 생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판단하는 거죠. 추론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지각 능력이지요. 그러니까 직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 이게 얼마나 우리의 영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 마음, 누스가 허망한 거예요. 허망한 거다는 무엇입니까? 아무런 쓸데없는 것, 전혀 소용되지 않는 것, 그것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마음 누스가 허망한 것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 같이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스도인조차도 이 누스, 정말 이 직관적인 이 생각으로, 인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도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죠. 허망한 것, 이 마음의 허망 또 피조물이 허무한 것, 이게 다 같은 헬라어 용어로 되어 있는데 이 영적으로 온전히 쓰지 못하면 세상의 가치관 따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불리워지는 이 유행가를 보면 이 가사들이 가관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도록 엄청나게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사들로 넘쳐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마음, 누스가 온전히 영적인 직관력이 상실해 있으면 그냥 세상의 흐름에 따라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말세죠. 고통하는 때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걸 현대인들은 원해요. 어떤 속박을 받는 걸 싫어합니다. 어떤 기관이나 상사가 억누르는 걸 싫어해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의대 가려는 이유가 뭡니까? 의사가 되려는 이유가 돈 많이 벌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날 감사하지 않는다. 이 바로 이 세상의 마귀, 이 주관자 마귀의 삶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얼마나 이 마약이 이 세상을 덮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 한국도 더 이상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닙니다. 한국 땅에 얼마나 마약이 많은 줄 모릅니다. 마약을 사고 파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마지막 때임을 왜 쾌락을 쫓아갑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마약을 사고 마약을 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다 망가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죠. 경건의 모양들은 많이 있어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속한 교회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갈 것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입니다. 수없이 열거한 이 특징들이 오늘날 전부 다 나타나는 그러한 때에 살아갑니다. 이 누스, 마음이 허망한 것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이유를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을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랬습니다. 아까는 이 마음, 누스라는 게 허망한 것을 따라요. 이 직관적인 것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디아노이아예요. 디아노이아. 뭔가 아까 말한 이 누스의 결과물입니다. 누스가 계속해서 생각을 하든 직관력을 발휘하든 이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총명입니다. 이 마지막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비판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옳은 것이구나. 이것이 옳지 않은 것이구나. 비판적인 생각, 사고를 해야 되는데 이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비판적인 생각이 완전히 깜깜해요. 명확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밝지 못하단 말이에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디아노이아가 비판적인 생각이 완전히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마음이 허망한 것을 따르고 이 총명이 어두워지게 되었는가? 이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원인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요 첫 번째죠.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 때문에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바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무지함이라는 건 우리가 먼저 이 무지함을 알아야 됩니다. 이 무지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쏟아져 나옵니다. 지식의 홍수 시대에 살아갑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주는 이 지식을 다 쫓아가기가 버거울 정도로 엄청난 지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 지식을 따라가기 위해서 뭔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헐떡거리면서 따라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식조차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식을 따라가지 못하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숨을 쉬지 못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막 따라가느라고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데 정작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무지함 가운데 무지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한번 하나님을 모르는 것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라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의 이 상황입니다. 한국 땅에도 또 이 미국 땅에도 열방에도 진실이 없어요. 이 진실을 거짓이라고 하고 이 거짓을 진실이라고 합니다. 거짓 선동하는 그러한 정권자들을 향해서 박수 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땅에는 진실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애,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증거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를 이 잠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창세기에 나오는 네피림과 같이 영이 없는 네피림과 같이 그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지식이 없는 그런 자들과 같은 자를 짐승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식은 많이 알고 있을지라도 세상 지식을 가지고 천국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아까 말한 마음, 이 누스가 영적인 직관적인 인식이 발동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식,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는 것, 바로 그것이 영적 지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허망하여 주고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 때문에, 또한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마음 할 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로 카르디아, 우리 육신의 이 장기 가운데 심장이죠. 하트예요. 하트.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마음으로 번역될 수 있지만 어떤 것은 누스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이 하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 마음으로 번역하는데,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전체 의지도 포함되고 감정도 포함되고 내 생각, 이 양심, 이 모든 것을 다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가 이 카르디아 마음입니다. 히브리어로 레브 같은 거죠. 레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쓰여져 있다, 기록되어져 있다 할 때 이 마음이 바로 이 카르디아입니다. 레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레브, 이 카르디아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들의 마음, 카르디아, 하트가 굳어져요. 이게 말랑말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될 수 있게, 새겨질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딱딱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깨달아 알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 바로 이게 마음이 굳어진 것, 마음이 강팍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푸뉴마 스피릿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이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딱딱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반대 방향인 마음이 허망한 것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 보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감각 없는 자가 됐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팔게오라는 뜻입니다. 아팔게오라는 동사인데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꼬집어도 이것을 꼬집혔는지 감각이 없어요. 예, 문둥병자 같이 이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범죄를 했지만, 범죄를 행하고 있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어떤 고통이나 슬픔을 느낄 때가 있는데 고통이나 슬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기서부터 멀어진 완전히 무감각한 상태, 그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양심이 마비되어서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이것이 더욱더 민감해야 되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완전히 무감각한 상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무딘 상태, 그래서 완전히 이 감수성마저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버려진 상태죠. 여기까지 가면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해, 성적인 유혹뿐만 아니라 뭐 타락들, 이 방탕에 자기 자신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의도적으로 던져요. 던져서 이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탐욕적으로 그쪽으로 완전히 빠져드는 거예요. 우연하게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의도적으로 더 그쪽에 빠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하지 않고 영적으로 민감해서 조금 잘못 발을 헛디뎠다 할지라도 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영적 감각이 민감하게 살아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길인지 아니면 이게 사단 마귀의 길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러죠. 에베소서 4장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방인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이 마음이 허망한 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그렇게 따라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을 배웠잖아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배웠습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같이 배우지 않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누수가, 영적인 이 직관력이 발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바로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웠단 말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 안에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다른 종교를 믿는다, 다 진리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 안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건 다 비진리, 세상의 허망한 것을 따라간다는 것을 분명히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정말로 예수의 말씀을 들었다면, 또한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방인들의 마음이 허망한 것을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다 이거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이제 23절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영인데 마음이다. 여기서 무슨 영이냐면 누스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영, 마음이라고 번역하기에 마인드, 영어로 마인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직관적인 거예요. 그냥 생각이 아니라 직관적인 깨달음, 직관적인 인식의 영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새로워질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과 교제하게 돼요. 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이 교제하기 위해서는 나의 이 직관이 발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는 바로 들으면 이것을 알게 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구나. 이러한 이 놀라운 이 직관력의 이 영, 마음의 영이 새롭게 돼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실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처럼 누스, 이 직관력이 허망한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을 따라가는 거. 옛사람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 마음이 완전히 세상 것에 빠져 있는 사람은 옛사람으로 가는데,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때는 우리가 육이 죽고 영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죽고 속사람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속사람이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혀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은 하나님을 따라 된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것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사람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나의 카르디아, 나의 이 하트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으로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카르디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나를 이끌고 마지막 때에 천국 입성할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습니까? 이방인과 반대대로 이 직관력, 이 누스, 이 심령을 따라,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돼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의 직관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누스, 이 마인드, 이것이 직관적이 온전히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져져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마지막 때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